새롭게 태어남을 말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본래 사람은 마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왔나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말하라고 있습니다. 저 옛사람을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거룩을,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마귀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귀신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귀신 아래에 있다는 말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해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종으로 살면서 엄청난 귀신의 세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 귀신도 역시 동일하게 영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하지만 귀신은 아담의 생명으로 타락한 영혼과 더불어서 마귀의 생명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그래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무슨 사람? 세상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마귀의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귀신이 가르쳐주는 귀신의 힘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포수가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죠. 막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는 섬김이에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에게 정말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세상 지혜가들도 모르고 세상 지식가들도 몰라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기복 신앙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하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야만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말씀을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의 거룩하심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알파 고수를 통하여서 예배당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너무 심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옆집에 사는 아주 영철이 엄마가, 순이 엄마, 우리 교회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의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안 나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엄마의 소원을 들어서 예배당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부르심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것을 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친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예배당에 가면은 처녀 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총각을 만나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 인도함이 부르심은 아니에요. 부르심은 아니지만은 부르심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야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고도 방송으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국동방송을 통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예배당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디오를 통하여서 국동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자기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정말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성경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야, 예수님이 말이야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은
정말로 예배당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 엄청난 박해를 하니까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그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고 그 선교사 도움으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로 저기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침 받았던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한국에 와서 예배당에 다녀보니까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이 아닌 아주 율법 아래에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도함을 받았어요.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르죠 부르심을, 인도가 아니에요. 그래. 저도 예배당에 어떤 친구가 예배당 가자, 물론 이제 중고등부 뭐 주일학교를 다 빼고 청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성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고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는 회사에서 그 친구가 말해 예배당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서 예배당을 따라갔어요. 그때가 금요 기도였습니다.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가는데 소위 말해서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뜨거워졌어요. 야, 이게 말해 신앙생활인구나. 그러고 나서 그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신앙생활, 6개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로 기독교에 내가 입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과 동시에 이제 직장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만나야 돼요.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세미나를 할 때 목사님, 내가 여기 와서 진짜 복음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충성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진짜 복음을 만났습니다.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옛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요. 옛날 것을 버리고 이제 미래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주목하지 아니고 과거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내가 이제 미래를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처음에는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을 설명을 하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이삭이 태어날 때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완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은 100세의 이삭이 태어났을 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시죠? 부르심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직전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에 떨지 아니하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루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아주 예배당에서 아주 그냥 땀이 등에 엄청나게 흐를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은 저분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지만은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을까? 물론 DNA가 맞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야 라고 하는 그 피의 생명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거는 육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서 정말로 약동하고 그 생명이 나를 살려냈구나, 그 생명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깨달아지는 겁니까? 진리의 성경 안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루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게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엄청나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깨달아지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죠? 그 전에 깨닫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이 없어.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리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돌아가면 아니 되냐 하면 생명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달라요. 육신의 생명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생명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지금 거듭나지 아니한 생명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 생명이 제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그대로 있어요. 그 생명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예배당에 다니고 내가 정말로 전도사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냅니다. 아주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철학입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모범이 돼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가리지 아니하게끔 행동도 조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야 자선을 베풀고,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변화되지 않아서 속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생명이 바뀌지 아니하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이 딱 돌아오면 아주 그냥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그 겉모양으로 말이야 사랑을 실천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그 상황이 돌아오면은 다시 어디로 가버려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가 말이야 김 집사한테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면서 도와줬는데 김 집사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권사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금 2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또박 읽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같이 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무 흠이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23절 큰 목소리로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여기서부터 잘 기억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21절과 22절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 다 된 것처럼 말이야 선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넘어져 버려요. 내가 다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말이야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아니까, 내가 성경을 말이야 50독을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아침마다 읽으니까 다 된 줄 알았어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 몰려오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본능이 올라와 버려요. 본능이 올라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23절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죠. 다시 처음부터 위로 올려봐요.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려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사람과 이론 관계에서 무너져 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그 현상, 뭐 이런 것들로 통하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저 무너져 버려요. 저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되지 아니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습니다. 자라났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미혹, 세상의 유혹 알죠?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그 세상의 유혹이 확 잡히면은 그걸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확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넘어가면은 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지도자예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엄청난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하여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어요.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루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우리가 1장 23절 읽었지 않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 이렇게 굳게 붙잡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으면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6절부터 보겠어요. 6절 개역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이 달라져요.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보시자고요. 8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이라니라.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경험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눈물 콧물을 흘립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종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말이야 정말로 내가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면 말이야 아주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이 정도면 말이야 믿음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자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들리는 그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 아가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눈물도 안 나요. 그전에는 막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잘못했습니다. 눈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 주룩주룩 흐르는 그 눈물도 있었는데 정말로 진짜로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까 눈물도 안 나요. 눈물도 안 나고 정말로 나 같은 인간이 있구나. 와 정말로 나 같은 인간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까 복음을 깨닫는 날부터 그랬잖아요. 깨닫는 날부터 무엇이
열매,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는 거예요. 막 눈물, 감정이,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성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앞서버리는데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 또렷해. 이성이 말이야 아주 마치 있잖아요, 새벽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빛나면서 그렇구나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버림받을,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너무너무 겸손해져요. 내가 겸손해져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영을 받고 아까 마귀의 영을 받고 더러운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너무 교만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밖에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엄청나게 겸손해져요. 얼마나 겸손해지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막 부정돼 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난 목사 안 할래, 차라리 말이야 저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부정이 돼 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허락해 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생수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하고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제일 불쌍해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원수가 불쌍해요. 내 원수가, 가까운 원수 그리고 멀게 있는 원수가 막 불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영원히 불쌍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시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바울이 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보겠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다 버렸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찬송 중에 있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주청 24장 보겠습니다.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함의 뜻을 허탄한데 맹세를 두지 아니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는 여호와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사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영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거듭남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성경을 천독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천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지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고,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거듭나지지 않아요.
복음을 알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알지 아니하면, 이 기쁜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을 알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교 철학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 종교 철학은 우리의 이성을 정말로 깨끗하게 해요. 우리 이성을 즐겁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 이성,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상을 알게 되었고, 알지 못했던 상식을 알게 되었고, 알지 못했던 법률을 알게 되었고, 너무너무 이성이 아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은 기복주의 신앙을 통하여서, 기복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을 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거듭났어요. 이 확실하게 거듭나면, 근데 거듭나면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제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러시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였어요. 아주 그냥 거지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왜 원망을 했느냐 하면 자기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시련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주 러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순례자로서, 내가 고행을 통하여서, 내가 종교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눈밭에서 죽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떡 주세요, 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고치게 해주세요. 그게 다 기도의 목적이었고, 심지어는 러시아니까 이 러시아가 번영되게 해주세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나서 기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기도가 딱 한마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고 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내가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우리 그 사람들 그런 소리 잘하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너 증거 있어? 너 증거 있어? 그러잖아요. 너가 거듭난 사람이야? 너가 예수쟁이야? 너가 천국 갈 수 있어? 증거 한번 내놔봐. 증거 내놔봐. 증거 내놔보라니까. 내 장로잖아. 내가 예배당을 얼마나 60년.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애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애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인이 그 수족을 묶어서 저 어두운 바깥 세상에 내던져버려라. 이 사람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이 세마포 옷이 바로 애복이에요. 애복은 거룩한 옷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맡는 자에게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거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성으로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이성으로 막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말이야, 여러분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학교 교양 과목 시간에도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16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죠? 선한 양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를 보지를 못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증거가 무엇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거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초라한 나,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뭐 남은 볼 것도 없고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웃이 불쌍하고, 그리고 민족이 불쌍하고, 더 세계의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막 IS가 말에 폭탄 테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마음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무엇이라고 했죠? 먹이라고 했죠. 원수가 벌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입히라고 그랬죠. 아이고 원수를 어떻게 입힙니까? 원수는 말에 때려 죽여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라니까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에 안 나가면 말이야 큰일 난다고 얘기하니까 나가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먼저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예배당에 꼭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아니고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의 수고,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이를 낳는 순간에 어때요? 막 고통이 오죠? 통증이 오죠? 하루 종일 통증하는 사람도 있고 3시간, 4시간 통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와중에 아주 심령의 통증이 와요.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내가 율법 아래 비춰버리니까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물밀듯 밀려와서 이 생명을 제거시켜버려요. 그렇게 제거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겸손하지 않아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는 겸손해지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그런다니까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본질이에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겸손하세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언제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왔을 때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현상으로 보면 긍휼히 여겨져요. 너무 불쌍하다. 이번에 우리 친구가 세상을 떴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친구가 말이야 2달 전에 나하고 만나서 식사했는데 내가 그때 복음을 좀 충고할 걸,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세상에 말이야 아주 60도 안 된 친구가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적으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다면, 영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그냥 그 친구의 미래가 빤히 보여버리기 때문에 그 카톡에 있는 그 사진을 못 보겠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불쌍해요. 여러분 남편이 불쌍합니까? 안 불쌍해요. 우리 남편이 왼수 같아요. 그 증거가 없다니까요. 증거가 없어요. 반드시 저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